유대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세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죽음의 산인 비스가 산에 오르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자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잠시라도, 아니 나 혼자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발을 밟고 그리고 세상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한 믿음, 지도력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가 이 백성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꼭 들어서 영광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본문에 간단하고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길 바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몸부림쳤습니다. 낙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학교에 한번 떨어졌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의 능력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식 안에 제한하는 리미테이션, 한계를 거버리는 이러한 미련한 신앙, 이런 어리석은 신앙, 이런 얄팍한 신앙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될 것을 바람에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물결을 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런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작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근데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메가스피스티스, 메가톤급이다.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메가톤급이다.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희미한 믿음도 있고 그저 당장 촛불이 꺼질 것처럼 가야 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러면 반석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 인격을 만나게 하고 또 두 인격의 소통을 이루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없으면 지식이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선생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부 하나마나 한 겁니다. 그저 학생은 선생의 말씀을 믿을 때 지식이 내게 들어옵니다. 지혜는 물론이지요.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말씀할 때 나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을 때 내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비로운 지혜를 말이에요.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노인의 지혜를 얻는다. 젊은 사람은 뭐 안다고 떠들어도 경험이 없어요. 그건 확정된 게 아니죠. 나이 많은 어른들 뭐 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많은 경험이 있어요. 다 살아보았어요. 내가 다 해보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딛고 그 다음을 내다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노인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노인의 경험을 믿어야죠. 믿는 것이죠. 능력 믿어야죠. 내가 경험해 본 세계만 아니거든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내가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로시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라는 게 있죠.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시면 알지만 이쪽은 카나다고 이쪽은 미국입니다. 내가 이거 63년 옛날에 처음 이거 한번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희한한 세상이 있어요. 그 어떤 짓궂은 사람이 이쪽 카나다와 이쪽 미국 사이에 쇠 줄을 연결해 놓고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 기단한 막대기를 들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전거를 타고 또 쭉 건너왔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저쪽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건 문제 없다고. 아니, 맨몸으로도 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이거 못 가겠나? 이제 다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믿으시면 한 사람 여기 올라타세요.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능력을 체험하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등생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우등생이요.
우등생의 공부 자세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선생 무식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선생님을 믿어.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지 저 말씀은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을 믿을 때 교육이 되고 완전히 믿을 때 그가 우등생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받을 줄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믿는가? 이건 우리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임종을 앞에 둔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고 말했더니 옛날 어렸을 때 지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 김 장로님이.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 그러니까 회개도 힘듭니다. 왜요?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대답하신답니다. 바로 대답하는다. 그때도 내가 용서했다. 내가 미처 회개하지 않아서도 내가 용서했다. 내가 벌써 너를 사랑했다 하고 말씀해서, 이거 회개도 맘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 1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장로가 있어서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원도 많아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거 그것만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피시고 사랑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아주 유치하고 작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날의 생각을 보면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꼭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세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받을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 주실 줄로 믿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언젠가는 응답될 줄로 믿고, 지금은 내가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 속에 있어서 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받을 줄로 믿는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미래지향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현재성을 말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현재. 그런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마음은 안심됩니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 누구도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용기가 있고 믿음으로 화평이 있고 믿음으로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교훈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락카펠라의 어머니는 세상 떠날 때 락카펠라에게 딱 3마디를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얼마나 간단하고 소박합니까? 왜 그리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락카펠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재벌도 됐고 많은 사람을 봉사하는 아주 봉사자의 사표가 됐습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물고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니까.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즈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아직 벌써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걱정이에요. 하늘은 항상 푸른 하늘이고 농사꾼들은 비가 이제 더 이상 며칠 안 오면 농사 망친다고 그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즈무라 간지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식사 기도만 하지. 비를 주십소서 하는데 비를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말라 죽습니다. 아이고, 비를 주세요. 비를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까지만 했으면 될 걸.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멘 했거든요. 이 두 아이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큰아이는 그냥 가는데 둘째 아이는 아버지 우산 그러더랍니다. 야, 청천 하늘에 무슨 우산이야? 아버지, 비 올 줄로 믿습니다 했잖아. 그 비가 올 거 아니야. 오면 우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즈무라 간조가 나는 믿는다 해도 엉터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안 그렇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 그럼 우산 가지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먼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그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미국 사람 하나가 친구와 같이 저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께 뭐라고 쪽지를 하나 적어서 주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책상에다가 놓고 갔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설교 끝에 목사님이 간증 시간을 하나 주시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Mr. Would you come here? 오라고 그랬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딱 서서 말하라고 내가 통역할 테니까 그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일생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첫 마디가 뭔고 하니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하면 여러분 자가용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이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가 7대랍니다. 세계 기독인 협회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왔다가 종소리가 나니까 여기 수요일 저녁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한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뭐냐면은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을 3번 다녔습니다. 낙제해가지고 또 다니고 하니까 마지막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들어갔더니 너희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뭐 들어왔냐. 그래서 뭐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제가 3번 해서 많이 배워서 그만하랍니다. 그리고 자퇴했대요. 그리고 인쇄소 직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큰 재벌이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내 삶,
내 좌우명은 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통역을 해보면 되게 성경 요절들 좀 통역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외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일단 의역을 해놓고 통역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한나의 얘기예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죠.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죠.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죠. 그리고 거기 딱 나옵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조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큰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걱정은 한 번도 없대요. 왜? 자기는 중요한 일을 결의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한대요. 중요한 결의할 때는 사흘 동안 기도하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세운 공장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걱정은 없대요. 어느 때는 공장에 불이 나는데도 아무 걱정하지 않아. 왜? 내가 기도하고 세운 공장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내 현실, 내 앞에 있는 이 전개되는 현실이 전부 응답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문 앞을 나가시면 성전문을 나갈 때부터 되어지는 일은 다 응답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고가 나든지 이거 다 응답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경륜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학습 교재를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학습 교재를 파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가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강철 왕이 됩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한평생 그가 좋아하는 낡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 바다 언덕에 놓여 있는 낡은 배 한 척입니다. 거기에 노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그 밑에다가 자기가 글을 써놨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바닷가에 육지에 배를 대놓았습니다마는 이건 쓸물이니까 그렇죠. 이제 민물 때가 올 것이다. 이 그림을 쳐다보며 민물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을 살았더라고요. 이미 나도 모르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적으로 믿고 간증해야 하겠습니다.